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스바냐서 말씀, 우리 구약 성경 1306페이지쯤에 있는 말씀을 함께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말씀인데요. 스바냐서 말씀 중에 3장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장 8절로 2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8절로 2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한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니라.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한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스바냐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오늘 주제가 오늘을 그날처럼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안을 오늘 새벽까지 수정해서 카톡방에 그 수정본을 올려놨으니 확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을 그날처럼 지난주 이제 에베소서 말씀에 그 모든 만물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마치 오늘을 그날처럼 그날이 올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봤는데 실상 오늘 우리가 연구하는 이 스바냐서의 말씀도 사실은 그 날, 바로 그 날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날 혹은 최종 심판의 날에 관한 묵상을 돕는 여러 가지 이제 또 일반 은총 속에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영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참 영화 참 좋아하고 영화 통해서 그런 또 신학적인 상상력도 이렇게 많이 개발되곤 하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얼마 전 있었던 우리 어벤져스 우리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어벤져스에 보면 마지막에 엔드게임에 보면은 최종적인 그 의가 악에 대해서 승리하는 악에 대한 의의 복수와 최종적인 구원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실제로 이제 성경에 모티브를 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영화에서도 그런 상상력에 의해서 최종적인 의의 승리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고
전형적인 이제 기독교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영화는 이제 반지의 제왕일 것입니다. 그 반지의 제왕 맨 마지막 편에 보면은 왕의 귀환으로 이제 마지막 편이 끝이 나게 되죠. 그래서 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세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간달프, 백색 그 긴 머리를 장발의 할아버지, 선지자를 의미하죠. 그리고 아라곤, 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주인공, 반지를 깨뜨리기 위해서 직접 산까지 나아가서 마침내 이 반지를 깨뜨리는 역할, 프로도 역할이죠. 그러니까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제사장적 역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 의해서 마침내 그 하나님 백성들이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고 죄의 그 세력이 완전히 불타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악한 자들이, 악한 군대가 땅속으로 다 꺼지게 되면서 심판을 받게 되면서 이 의인들을 둘러싼 악인들은 모두, 악의 군대는 모두 땅 아래로 꺼져서 심판당하게 되고 그 안에 뭐만 남게 되냐면 끝까지 악에 저항했던 자들, 아라곤 왕과 그 군사들이 그 땅에 남은 자가 되어서 마침내 왕국을 회복하게 되는, 정확하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영화이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볼 때 그 마지막 장면, 악의 심판이 되고 마침내 왕국이 회복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감흥과 또 신학적인 상상력을 복돋워주는 참 좋은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스바냐서도 그런 이 상상력 속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상상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스바냐서 3장을 봤는데요. 우리가 스바냐서 하면 우리가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강의한 맨 마지막 페이지 나와 있듯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라고 하는 찬송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찬송 아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 찬양으로 서로 참 많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조금 저희가 이 말씀의 토대를 통해서 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 이 찬양의 은혜가 더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스바냐서 말씀입니다. 이 스바냐는 우리 스바냐서 1장 1절의 말씀을 잠깐 이렇게 보시면 스바냐에 관한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아몬의 아들이었다. 아몬은 므낫세의 아들이죠.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우상숭배, 온 전국을 우상숭배로 물들게 한 왕이 므낫세 왕이었고 그 므낫세 왕의 아들이 바로 아몬이었습니다. 아몬은 2년 동안 그 아버지의 길을 가다가 결국에는 폐위가 되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등극하게 된 왕이 바로 요시야였죠. 요시야가 8살 때 왕으로 등극해서 3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요시야 시대 때의 인물 바로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이 예사롭지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남유다 왕국의 역대 왕 중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 두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죠? 히스기야며 두 번째가 요시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스바냐가 자기를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왕족 출신인데 나의 그 혈통 중에 누가 있냐면 바로 종교개혁가, 남유다 종교개혁가 두 사람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한글상으로는 더 표현이 참 약화가 되어 있는데 실제 원문상으로 보면은 벤 히스기야 미베이 요시야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요시야라는 인물이 떨어져 있는 표현이 아니라 상당히 밀착되어서 히브리상으로 기록된 것을 볼 때에 그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연결선상에서 스바냐를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자기소개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바, 이 선지자의 이름은 실상 선지자의 이름 그 자체가 사실은 그 책의 메시지를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서 봤을 때 하박국의 뜻이 무엇이었죠? 여호와께서 껴안으시다. 시대를 껴안는 자를 하나님이 껴안으신다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주제가, 한마디의 주제가 그 이름 안에서 도출되지 않습니까? 신기하게도 스바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바냐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시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다. 이게 뭐냐면 바로 스바냐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듯 말씀해 보시듯이 요시야 시대 때 쓰여진 말씀이 스바냐서 말씀입니다. 하지만 스바냐의 실제 활동 시점은 요시야 시대 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아몬과 므낫세 통치 시기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 여러분 스바냐서 말씀을 읽어보셨습니까? 네, 한번 읽으신 분 한번 발을 살짝 올려보실까요? 네, 보이지 않습니다. 네. 한 분이. 네. 자, 그 스바냐서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대표적인 그 스바냐서는 계속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실지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책들은 여호와의 날이 올 거야 이렇게 강조하다 끝나는데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싹 쓸어버리신지를 무서운 맹렬한 행동을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이전에 나와 있던 선자들의 여호와의 날의 언급과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강도가 훨 세요. 근데 만약에 요시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센 표현들이 그 시점에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가 않고요. 엄밀히 말하면 이 스바냐의 그 메시지는 요시야 왕 전 시대, 곧 아몬과 므낫세 시대, 한마디로 우상숭배로 인해 사회적 정의가 몰락되었던 시대였던 므낫세와 아몬 시대 때에 아마 이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던 것으로 보게 되고 그 결과적으로 종교개혁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정설입니다. 이 책이 기록된 이유는 이 책을 그 3번에 보시면 하박국서와 학개서 사이에 기록되는 책입니다. 이게 참 12서 선지서 볼 때 참 재밌는 부분인데 책 배열 안에도 사실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우리가 하박국서 보았지만 하박국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패역한 공의가 굽은 예루살렘을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바벨론 통해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스바냐서가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 책이 뭐냐면 학개서입니다. 학개서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를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성전 파괴, 한쪽에는 성전 재건,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스바냐서가 있는 거예요. 절망과 희망 사이에 있는 책. 어떻게 눈앞에 보이는 현재의 절망스러운 이 모습이 장차 도래할 절망이 훗날 희망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 백성이 어떤 희망인지를 보여주는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책이, 그 신학적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책이 바로 스바냐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스바냐서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가?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온 우주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점에서 이 소식은 우리에게 절망입니다. 하지만 그 부패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킨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게 될 상급과 영광과
칭찬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함께 얘기하고 있기에 하박국서의 절망이 그 절망으로 끝나지가 않고 그 절망 뒤에 오게 될 희망, 절망 속에 감춰진 비밀스러운 희망이 무엇인지를 넌지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책이 바로 스바냐서입니다. 요컨대 스바냐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리고 하지만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남은 자를 지키신다. 남은 자를 숨기신다. 스바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책으로서 우리가 절망스러운 시대를 갈아가게 되면서 이 의인이 어떠한 절망감을 느껴야 하며 동시에 의인이 어떤 희망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인내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서의 우리 한번 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장, 2장, 3장인데 1장과 2장부터 1장, 2장, 3장 초반까지는 초점이 하나님의 분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오늘 맨 처음에 봤던 말씀들은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기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이 균형적인 책인지 모릅니다. 자, 말씀을 이제 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이렇게 보시면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날에 아주 살벌한 하나님의 진멸, 선멸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멸하는 순간,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겠다고 하신 순간 우리는 대번 연상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노아의 홍수이죠. 자, 근데 노아의 홍수 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더 강도가 높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이 노아의 홍수 때는요, 적어도 누군 살아남았어요? 예, 고기들. 예, 고기들. 예, 그리고 공중의 새 일부. 이런 것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악인들과 함께 진멸할 것이다. 이 온 우주적인 종말에 관한 강력한 표현을 동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강력한지 노아 때의 홍수보다 더 강력한 심판으로 결국 이 세상이 종말을 맞게 될 것에 관한 우주적인 종말에 관한 예언이 세게 선포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이후에 나오는 맥락들은 조금 더 살펴보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표출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관한 배경 설명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은 요시아의 시대 때의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우러나게 된 과정, 추출되게 된 과정은 그 이전 암몬과 므낫세 57년 동안 하나님이 아닌 여러 우상을 외국으로부터 직수입하여서 전국의 산당을 만들었던 선대의 죄악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시대 속에서 선자들이 등장하게 마련인 것이죠. 이 시기에 맥락을 살펴볼 수 있는 여러 말씀들 중에 그 배경에 있는 역대하 33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므낫세 왕, 선대 왕인 므낫세 왕과 아몬 왕에 관한 기록들인데 역대하 3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702페이지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아들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마당에 하늘에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당시 이제 므낫세 왕은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공부했었지만 이 당시 아수르, 바벨론 등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유행하던 신들을 대량 직수입하여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했던 온 전국에 산당을 세운 자들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아수르의 신들을 동경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그들이 갖고 있던 종교관 때문이죠. 수호신적 개념을 갖고 있는 저들이 아수르를 저렇게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아수르의 신이 저들을 보호하기 때문이라는 믿음 때문인 거죠.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의 국제 역학상 우리가 보호를 받으려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안 되겠구나. 아수르가 섬기고 있는 신들을 함께 겸하여 섬길 때 우리가 보험을 들어놔야 우리가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이 부강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 결론적으로 이 므낫세 왕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들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또한 그들의 힘과 군사력의 근원이 그들을 지키는 아수르의 신에 있다는 믿음으로 그 종교를 직수입하여 자신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 신들은 다 수입해가지고 전국에 유포했던 끔찍한 왕. 그 선대였던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이사야의 말을 듣고서 너희를 쳐들어온 아수르 사네립 왕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국력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듣고 반응하면서 산당들을 깨뜨렸던 종교개혁가였던 아버지 히스기야의 길을 버리고, 그 신앙을 버리고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우상숭배자의 길로, 그 우상숭배를 전국에 퍼뜨리는 원흉으로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횟수가 55년이 된 겁니다. 그렇게 우상숭배가 반복되는 55년의 여정 동안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되면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겠죠. 공의가 하수같이,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예배와 삶은 하나다라고 선자들이 이들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예배가 무너지고 다른 신을 겸하여 음란하게 섬기게 되자 곧 자신의 이방 나라의 국력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경제력을 의지하고 그러한 영적인 타락의 그 결과 사회 정의가 무너져가게 됐던 것을 선자들 보게 되었고, 그 현상으로 보면서 결국엔 아무리 종교가 부흥해도 그들의 도덕과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선자들은 예리하게 그것을 비판하며 하나님의 나를 심판할 수밖에, 돌이키지 않는 저들 향하여 하나님의 나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므낫세 시대 55년의 어마어마한 후유증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영적으로 쇠락하여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회적, 도덕적인 후유증은 그만큼 심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로 아몬 또한 2년 동안 그 길로 갔다고 역대하 33장 21절부터 나옵니다. 아몬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 범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므낫세의 55년에 이어서 아몬이 2년 동안 아버지가 세워놓은 산당에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갔다.
이것이 므낫세와 아몬 57년이었고 그 57년의 후유증이 그 다음 왕인 누구죠? 바로 요시야. 역대하 34장에 마침내 등장하는 요시야 왕의 그 우상숭배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이 세대의 문제를 끌어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대가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겸하여 물질을 겸하는 그러한 우상숭배의 죄와 그것으로 인해 사회 정의가 타락하게 되면 결국 그 뒷감당은 누가 하게 되는가 하면 후세대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후세대가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는데 요시야 왕이 몇 살 때 왕이 올렸냐면 1절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1년을 다스렸는데 이 왕에 대한 평가가 서론에 나와 있어요. 2절에 34장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그 곧 왕위에 있은 지 몇 년이요? 8년 만에 그의 조상 다윗의 16살입니다. 청소년기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비로소 찾고 제12년 몇 살이에요? 20살.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며 또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한마디로 뭐 했단 얘기예요? 선대 므낫세 왕이 전국에 만들어 놓은 산당들과 우상들 다 박살냈다는 거예요. 몇 살이에요? 20살 청년이 16살 청소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8살의 왕이 얼고 16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난 그 영혼이 20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얻어 전국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는 이 배경 속에 오늘 스바냐 선자가 있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 스바냐 1장 1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전부터 스바냐의 활동은 스바냐의 신학과 설교 활동은 이미 진행되어 왔고 이 스바냐는 결국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선지자로 기록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스바냐의 설교와 신학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으로 연결되었는지는 방금 우리가 봤던 요시야의 종교개혁, 모든 상당들을 찍고 율법책을 고이 잘 간직하고 사회정의를 회복했다고 하는 일련의 흐름이 어디서 나오게 됐냐? 스바냐서 1장에서 그 맥락을 살펴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바냐서 1장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지 한번 보세요. 4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고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마림이라고 한 게 뭐냐면 므낫세 시대를 비롯해서 시대가 악할 때에 이방 산당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방신을 잘 섬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방신 전문 목회자가 필요하죠. 혹시 따스한 교회 다니시면서 조계종 스님 섬기신 분 계십니까? 네, 혹시 이단 교주 만나본 계세요? 적절히 비운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 제사장을 필요하지만 동시에 다른 종교를 수입해놨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방신 전문 제사장.
그게 뭐였냐면은 바로 그 말인 겁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경배하며, 하늘의 뭇별 1월 성신입니다. 네, 당시 아수르 시대에서 가장 성행했던 게 뭐냐면은 바로 1월 성신 숭배였죠. 그래서 별자리를 보고서 자신의 운명을 점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버젓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말감이란 뭘까요? 이게 다른 데 보면 밀곰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 잘 아는 표현은 몰렉입니다. 몰렉. 자, 아까 므낫세 왕의 악행하는 장면 중에서 므낫세 왕이 했던 가장 악한 행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신의 아들들을 불 사이에 제사로 바치는 행위. 이게 뭐예요? 당시 모압과 암몬 족속이 행했던 이방신 제사 풍습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낳은 아들을 이방신에게 바칠 때 화형하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자녀를 바쳤으니. 이게 당시 모압과 암몬이 섬겼던 밀곰, 몰렉.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몰렉까지 수입해서 누가 사용하고 있었냐? 바로 이스라엘 사회가.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한 자들이 있었던 거고요.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 세대와 함께 멸절시키겠다. 땅에 있는 모든 생물과 함께 그들을 다 멸절하는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본 김에 더 볼까요? 자,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자,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네, 당시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므낫세 왕 시대부터 이 시기까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정치자들은 우리는 애굽에 기대해야 돼, 혹은 아수르에 기대해야 돼 라면서 아수르풍의 패션, 애굽의 패션, 그 옷을 입으면서 나는 어디 파야라는 것을 드러냈던 사람들, 자신의 정치 색깔에 의해서,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옷의 스타일까지 맞춰서, 이게 뭐예요?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었죠. 이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벌하신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의해서 보호받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강대국을 의지하는 방식, 정치를 의지하는 방식, 그리고 타 종교, 타 이방인의 민족이 섬기는 신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섬겨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벌하신다. 9절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집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을 제가 그 3쪽에 맨 위에 해놓았는데요. 이 블레셋에서 블레셋의 신들을 섬길 때에 그 블레셋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냐면 문지방을 늘 뛰어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문지방을 밟게 되면 그거는 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 신을 밟는 행위라고 여기기 때문에 문지방을 팔짝팔짝 뛰어 넘어갔던 거죠.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를 모셨다가 한번 이렇게 블레셋에서 큰 일이 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이 문지방을 밟았다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그때부터 이제 이들이 문지방을 뛰어넘는 행위를 했었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한참 흘러 이 시기 때에 다시 그 블레셋의 신전까지도 함께 모셔놓고 섬겼으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신들이 수입이 된 겁니까? 이렇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종교적 전통을 세운 그 시기, 57년의 시기가 흐르고, 57년의 시기가 흘렀고, 그 영적인 부담이, 후유증을 겪고 있는 세대는 부담이 요시아에게 왔는데, 요시아가 그 모든 산당들을,
그 모든 상당들을 20세의 나이에 제거할 수 있었던 그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뭐였냐면 바로 여호와의 날을 외친 스바냐의 신학이었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날에 이 모든 거 하나님 심판하셔 라고 하는 이 스바냐의 설교와 신학이 조금 더 오픈하자면 이건 스바냐 개인의 신학이 아니라 그 이전 시대, 히스기야 시대, 우시야 시대 때 아모스, 이사야 등등이 신학적 선배들이 이미 예견했던 여호와의 날에 관한 하나님의 신학이 절정에 달했던 사람이 바로 스바냐였고, 그 스바냐의 신학과 가르침이 집대성되었을 때에 놀랍게도 이 16살에 주님을 만난 요시야 왕이 20살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구나, 이때를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거구나, 내가 종교개혁 전통 위에 선대 히스기야에 이어서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결정적 계기가 어디서 왔나요? 스바냐의 영향력이었다는 것을 저희는 전체 맥락 속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5번에 보시면 스바냐의 두 가지 신학 키워드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한 사람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설교자와 교사 한 사람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예, 설교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을 통해서, 우리 부서 교육자들 통하여서 그러한 요시아들을 깨우고 그들을 통해 이 시대의 우상숭배 문제가 해결되는, 또한 사회 정의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바냐의 두 가지 신학 키워드는 여러분 뭐와 뭘까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 그리고 뭐예요? 남은 자입니다. 스바냐서가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두 가지 신학적 키워드는 첫 번째 뭐예요? 여호와의 날, 두 번째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네. 계속해서 스바냐서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와 아모스를 통해서 언급됐던 이 날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14절과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에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에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의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들여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1장 내내 멸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여기 보시면 분노의 날이다, 환난과 고통의 날이다, 황무와 파괴의 날이다. 이 총 6가지 욤, 히브리어로 날이란 뜻인데요. 욤, 6가지 욤 배열을 통하여서 이게 지금 우리 이 6가지 날이라는 표현을 딱 보면은 대번 연상되는 게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이는 첫째 날이다, 이는 둘째 날이다. 하나님이 6째 날까지 일하시고 쉬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역사가 6잔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날이 이 6번에 걸쳐서, 물론 이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아니지만 이 6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은 뭐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다. 심판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 과정 중에 있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좀 찾아보면 이사야서, 아모스서, 오바댜서, 누가복음, 베드로후서, 이것은 구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에 관한 선포는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고 있고,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신구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13장 5절, 6절, 9절에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군대를 가지고 오신다. 그의 진노의 날에
자신의 병기를 들고 오셔가지고 모든 대적들을 무찌르시는 날로서 그렇게 경고를 한 정도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서 이렇게 보시면 아모스 선자가 당시 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었을 때 했던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 20절인데요. 5장 18절 이렇게 보시면 구약성경 1280페이지쯤에 있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당시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어떤 날이었냐면 기쁨의 날,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실상 여러분 이 구약에 이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날들이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바로 왕에 의해서 노역하여 고생하여 그들의 신음이 하늘에 상달되었을 때에 그들은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뭘 경험하게 돼요? 여호와의 날을 경험하게 돼요.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날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날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자가 여호와의 날이 올 거야 라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저들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날로서 자꾸 회중들이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냐? 그날은 어둠의 날이다. 빛의 날로서 너희가 사모할 날이 아니고 너희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스바냐 또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세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 일목 아주 하나하나 꼭꼭꼭 집어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 짐에서 쓸어버리신다. 우상 숭배자들 쓸어버리신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 쓸어버리신다. 이 장에 보시면 여러 나라들 이스라엘 둘러싼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도 계속 나오고 되거든요. 심판하신다. 한마디로 너희는 그 날에 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너희도 심판 대상이야 라고 지금 여호와의 날을 재해석해주고 있는 거죠. 그 날에는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너희들이 그 심판의 대상이야 라고 스바냐는 했던 겁니다. 왜요? 므낫세와 아몬 시대 57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겼고 그 결과 사회 정의가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여전히 여호와의 날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학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해되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언어 개념이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개념과 다른 순간에서는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완전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도발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까? 제가 그 대답은 이제 끝에 마무리해 드릴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가? 예, 심각한 혼란이 오죠? 예, 이 용어 정리가 오늘 너무나도 시급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우상숭배자를 심판하십니다. 배교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지도층을 심판하시고 포악과 거짓을 심판하시고요. 또 도시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 도시에 있는 내용들 잠깐 생각했는데 10절로 13절에 보면 어문, 제2구역, 작은산, 막데스 이 땅이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시들의 지명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다 북쪽과 북서쪽이에요. 왜 심판이 이 북과 북서쪽부터 먼저 임하냐? 결국에는 바벨론이 북쪽으로부터 오기 때문인 거죠. 여호와의 날에,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의 개념에는 두 가지 개념이 다 담겨져 있었었는데, 우주적으로 임하게 될 종말의 심판과 더불어서 그 시대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심판이 함께 뒤섞여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게 돼요. 하지만 그들 중에서는 그런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개념을 들었었을 때 그 날이 그 사람에게 기쁜 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냥 잘됐다, 좋은 말이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데 지금 그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명령하시고 화내고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 날을 깨닫지 못하는, 나는 하나님도 믿고 있지만 나는 지금 돈도 있고 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니까 나는 내 삶을 형통할 거야 라고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날이 온다고 하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좋아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스바냐서가 필요한 거고, 스바냐가 그 회중들을 57년 동안 우상숭배에 빠져서 여호와의 날을 완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회중들을 깨우기 위해서 선지자 아모스, 스바냐, 이사야가 이 날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했던 것이고, 그 여호와의 날에 관한 선포를 구약의 성도들만, 선지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 날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던 것이죠. 자, 이제 좀 시간 관계상 3페이지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여호와의 날인데, 이 날은 너희들이 기뻐할 날이 아니라 그 날 앞에서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그 심판 앞두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스바냐서 2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 오늘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2장 7절, 9절 보십시오. 7절.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누구에게로요?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실 것에 관한 예언들이 나타나오게 되죠. 이제 학계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2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족속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누가요?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면 극명하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여호와의 날 앞에서 교만이 행했던 자들, 포악과 거짓을 행했던 자들, 우상 숭배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 와중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누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해지는 거죠. 여호와의 날은 기쁜 날입니까? 슬픈 날입니까? 그겁니다. 기쁜 날이기도 하고 슬픈 날이기도 한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 앞에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서 자신을 지켰던 자들에게는 이 날은 너무너무 기쁜 날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그 에베소서 말씀하면서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 날이 진짜라면, 아직 최고의 날이 오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의 부활을 통해 그 날이 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얻은 자라면 아직 그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주어져 있는 오늘 현실을 견딜만 하고 여전히 공의와 겸손을 구할만 하고 그 날을 세팅해 놓고 내 인생 주어진 삶을 해석하고 살만 하죠. 그럼 그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날의 개념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마냥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 라는 믿음 속에 공의와 겸손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겸하여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쾌락을 겸하여 섬기고 육체를 위해 살아가고 이웃에게 포악과 거짓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것만은 안 되고 다른 거 다 필요해 나면서 이것저것 이신저신 다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 세상 나라들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소식 듣고서 막 기뻐하고 있다면 그건 대단한 영적인 착각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전에 양진일 목사님이 정리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신학적 혼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난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러므로 나는 우상숭배가 살든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 속에 지금 그 자신에게 닥쳐져 오고 있는 영혼에 대한 심판은 엄중함은 느끼지 못하고 그 자기 착각과 교만 속에 빠져있는 자들은 화가 있다고 계속 선지자들은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라고 화를 냈던 겁니다. 수치를 모르는 자들아, 수치를 모르는 자들아. 진짜 남은 자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3장 9절로 13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저 혼자 읽어서 억울합니다. 자, 9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고이고이 숨겨두신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장소에 회복시키실 것에 관한 예언을 이제 우리가 스바냐를 통해서 조금 보게 되고 이제 그 다음인 학개서를 통해서 마침내 그 언약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남은 자를 끝까지 그들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내면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셔서 그들을 끝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숨기신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을 고이고이 숨겨두신다고요. 이게 스바냐인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서 1장 12절 보실래요? 12절에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신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 모여 있었을 때는 막 하나님 신실한 예배자인 척하다가 실제 혼자 있을 때는 심중에 하나님이 뭘 세상에 관여해. 하나님 복도 안 주시고 화도 안 내리셔. 다 내 하기 나름인 거야. 이런 생각 품은 악인들. 성경에서 그들이 악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등불로 두루 찾아 보러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이제 어떤 날이 나타나게 되냐면 그 여호와의 날에 지금은 구분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스바냐 같은 선지자들이 예민해가지고 선포는 하는데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회개할 기회만 있을 뿐이죠. 그날에 끝까지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등불을 켜고 샅샅이 드셔서 싹 다 색출하신다. 숨겨졌던 사람들 다 드러내세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에 어떤 사람이에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서 자기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의 과정 속에서 자신을 지킨 자들 있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숨겨주세요. 숨겨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 저 그날 앞에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그날에 하나님이 다 드러내주고 하시면 저 살아남을 사람이 못 됩니다. 그때까지 제가 벗어 던져야 될 옛사람이 있다면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싹 다 제 육체에서 다 멸해주세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저를 좀 숨겨주세요. 전 감당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스바냐. 그걸 말하는 책이 스바냐. 이제 그날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얼만큼 잘 살고 얼만큼 누구한테 부러움을 받고 시샘을 받고 막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기분 좋음 속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잠깐이에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날이 우리에게 있어 최고로 영광스럽고 기쁜 날이 되도록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딸들로 준비되는 거예요. 지금은 양과 염소가 섞여 있어가지고 구분이 잘 안 된다니까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니까요. 근데 키질하시는 주인께서 그날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일일이 그거 다 걸러내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로 다 구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알곡인 사람은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겠냐는 거예요. 스바냐가 여호와의 날을 선포할 때 진짜 알곡들은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거예요. 거꾸로 악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거예요. 아마 스바냐서 별로 안 좋아할걸요? 좀 속된 말로 솔까 말이지만 선지서 별로 안 좋아할걸요? 선지서 안 좋아하신 분들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건 반농입니다. 네, 반농입니다. 귀인자만 들으세요. 네. 듣는다고 해서 다 된 것도 아니고. 네. 이 하나님이 시종일관, 제가 오늘 그 참고 구절은 다 못 읽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누굴 구원하시냐고요? 남은 자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 하나님께 숨김을 받는 자, 온 세상을 지면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굴 남기세요? 노아와 가족들을 남기시잖아요. 온 세대가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을 누가 남기시냐고, 누가 보호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엘리야와 7,000명의 사람들을 보호하신다고요. 숨기신다고요. 고이 숨기신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저를 좀 그때까지 고이 좀 보호해 주시고 숨겨주세요. 세상 악으로부터 저를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이 참 눈물 나는 표현이잖아요. 우리 스바냐서 3장, 우리 그 말씀에 누구를 보호하신대요? 12절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신대잖아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습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 가치와 안정, 풍요 속에서 솔직히 예배당에서는 하나님 섬긴 척하면서 솔직히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속으로 하나님이 화도 안 내리시고 복도 안 내리시고 나 하기 나름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악한 세상에 은근히 편승하고 그걸 좋아하면서, 근데 실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남겨주시냐? 가난한 자들, 곤고한 자들. 얼마 전에 한 청년 지체와 상담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이 악한 이 시대, 여호와의 날이 임박한 것으로 보여진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남은 자들의 특징이 뭘까? 가난함과 곤고함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영의 곤고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그때까지 살아남을 기운이 없는 자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내 믿음을 지킬 길이 없다는 것에 동의하여 날마다 가난함 속에서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결국 그 사람들일 거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그 남은 자들을 구별하신다는 내용을 시종 1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시종 1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종 1관.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보면 그 남은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4장 1절로 5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배우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입술이 마음이 깨끗한 자들.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언약 백성. 육체적인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민족 이스라엘로부터, 심지어는 민족 아수르로부터, 심지어는 아수르, 심지어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남은 자들을,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있는 남은 자들이 그분의 품 안에서 숨김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열일하고 계시지요. 예. 그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지의 제왕 최후의 그 장면, 모든 악은 여호와의 날에 다 소멸되고 심판됐는데 오직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이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아 살게 되는 그 날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제 곧 올 거다. 최고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 날을 선포하는 선자의 말을 받은 사람은 결국 그 날을 오늘처럼 그 날이 올 걸 믿고 오늘을 사는 것이죠. 예, 그 날이 올 걸 믿고 오늘을 구속하는 겁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바냐의 서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네, 이제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네,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자, 같이 함께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14절로 17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떨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빚은 새로운 피조물이 언젠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재창조하신 그 질서 속에서 완전히 남은 자로서 구속받은 그 딸들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 뭐라고 호칭하세요? 여호와의 날이 끝나니까 뭐라고 호칭하세요? 여호와의 나의 딸들아, 나의 기업을 상속받을 내 자녀들아. 진노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여졌고 그 영원한 화목과 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그분을 섬기는 나의 딸들아. 그 딸들을 볼 때 하나님이 찬송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기쁨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언제요? 최종 여호와의 날을 이후 남은 당신의 자녀들 시온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을 스바냐가 말씀하고 있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들로서 시온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남은 자로서 오늘을 그날처럼 그날에 올 것을 믿고 오늘 하루 우리가 세속과 구별된 자로 이 세대의 흐름과 구별된 자, 이 세대의 흐름 물질주의, 안주주의라고 하는 우상 숭배, 또한 국내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군국주의, 제국주의, 군사주의 일로로 향해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땅의 남은 자들로서 스바냐로서 바라기는 따스한 교를 통하여서 요시아와 같은 하나님의 인물들이 예비된 줄로 믿고 그들이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부터 이 주님의 사람들로서 준비되는 그 은혜가 있도록 준비되는 수요 복음 맛집과 우리 주일학교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너의 하나님